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RTS라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 괴짜 교수님의 아주 유명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의 이름은 Radical Grace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혹은 급진적인 은혜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본인 스스로 강의 이름을 Radical Grace라고 정하셨는데 이 Grace, 은혜라는 이름에는 Radical이라는 것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과격하고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race 앞에 radical이라고 붙이면 마치 역전압 같은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이처럼 느껴지시나요? 은혜라는 말 속에 이런 어떤 급진적이고 과격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시냐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제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어떤 태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어머, 어떻게 나를 향해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지라고 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급진적인 태도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라고 하면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세 번째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태도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선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내서 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공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벼락 맞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품꾼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품꾼이라고 하면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보다 사실 못한 사람들이죠. 종은 그냥 뭔가 종신계약 같은 것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직장 같은 느낌인데 품꾼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먹고 살고 매일매일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곳을 만약에 찾지 못하면
굶어야 되고요. 며칠을 참지 못하게 되면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죠? 어딘가에 계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품꾼을 근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들여보내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그렇다는 거죠. 집주인이 이런 품꾼들을 얻어 들여보내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꾼들이 원래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갑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포도원에 뭔가 일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모으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주인은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데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굶주리고 실업 상태에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반복해서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집주인이다라는 거죠. 하루의 삶을 위해 고민하는 이들을 고민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 일이 아니라 주인의 관심은 품꾼에게 있습니다. 마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적합한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주인의 어떤 지금 모습이? 그래서 이런 주인과 이런 품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발견하고 들여보냈다가 또 제3시에 이때는 이제 약속을 먼저 하죠. 2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요게 이제 알아보니까요. 하루 품삯으로서는 아주 좋은 품삯입니다. 꽤 좋은 값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서로가 기분 좋게 동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약속하여 해서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올래?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죠. 한 데나리온씩이나 줘요? 하면서 동의가 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3시라고 하면 9시를 이야기합니다. 오전 9시. 그래서 성경에 이런 제3시, 제6시 나오면 플러스 6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나가고 또 제6시에 또 나갑니다. 제9시에도 나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간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오후 5시입니다. 참고로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요. 이 당시에 해가 지면 무조건 일을 끝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야간 근무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도 나간 거죠. 나가서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또 사람을 찾아 헤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품꾼들이 또 동일하게 하루가 없는, 뭔가 미래가 없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게을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일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일을 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대답이 이제 흥미로운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일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안 썼을까요? 사람을? 왜 일을 주지 않았을까요? 못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때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건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뭔가 자격도 없고 뭔가 조건도 좋지 않아서 일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후 5시에 있을 때 이게 놀고 있는 게 아니었겠죠. 뭔가 절망하고 좌절된 마음 가운데 이제 틀렸구나. 오늘 어떡하지? 오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늘 손가락을 빨아야 되나? 뭔가 이 낙심되고 실망한 마음 가운데, 좌절한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란 거죠.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겁니다. 주인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합니다. 기분 좋게 약속을 하고 그 중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한 만큼 내가 잘 대우해 주겠다, 적합하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는 야 일단 들어가 봐 라고 알겠으니까 일단 들어가 봐 라고 한 겁니다. 처음엔 계약을 하고 두 번째는 상당하게 줄게, 내가 잘 맞춰서 줄게, 그리고 끝에는 야 일단 들어가 봐, 급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일부터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문 거죠. 1시간 지난 겁니다. 6시가 된 겁니다. 저물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돈을 받을 때가 온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씩을 받죠?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언제 누구와 계약된 금액이죠? 이른 아침에 처음 왔던 사람들, 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주는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씩을 받네.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씩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뭐 해요?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와, 한 데나리온을 주네? 진짜 신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그 오후 5시에 오는 막 기뻐서 날뛰고 있고, 우와,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받다니.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로 했던 사람들인데 받기로 한 돈을 받았지만, 계약한 대로 받았지만, 동의한 대로 받았지만 그 일당을 받고는 주인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주인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일단 좀 이해는 가죠. 예, 이해는 가요. 뭔가 모르겠지만 이 마음 이해는 간다. 그죠? 뭔가 많이 일하면 우리가 왜 이해가 가냐면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 뭔가 성과를 많이 내면 뭔가 많이 주고 적게 내면 적게 주는 것. 뭔가 이 시장 원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죠? 뭔가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이 계약한 대로 안 했나요? 정확하게 해줬죠. 그죠? 합당하게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원망을 했을까요? 그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게 이해가 되는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춰 봐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 쟤는 왜 더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쟤 뭔데 저러지? 왜 이거는 내가 볼 때 불공평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한 일에 비추어서 무언가를 보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일,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비추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자기가 한 겁니다. 우리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같게 대우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입장에서 본 거죠? 자기가 한 일을 비추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내다 보면요, 뭔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안 이꼬아 보이고, 뭔가 미운 마음이 들고 할 때에 그 뭔가 미움과 뭔가 이 그 얄미움 속에 그 뿌리에 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냐면요, 늘 내가 한 일에 비추어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시잖아요. 늘 뭐예요? 이제 내가 신입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비추어서 볼 때에 너는 정말로 꿀을 빨고 있구나 하면 뭔가 못 믿어온 이런 이제 그런 얄밉고 뭔가 싫은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예요? 내가 한 일에 비추어서 보는 거죠. 그죠?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뭔가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한 일에 비추어서 볼 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였는지 상태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뭐라도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를 붙들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겠다면 따져봐야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품꾼들이었잖아요. 그죠? 품꾼들, 자신들이 뭔가 선택해서 이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찾은 게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던 사람들, 그냥 오늘밖에 없던 사람들, 겨우 하루를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인이 와서 찾아주었다고요. 주인이 발견해 주었다고요. 주인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냥 어떻게 있어일지도 몰랐던 상태였는데 주인이 와서 찾아주었고 발견해 주었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던 그들의 어떤 상황, 입장이라는 것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종일 일했는데. 여러분, 주인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들과 계약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나요? 아니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내다 보면 늘 내가 한 일에 비추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한데 뭔가 내가 한 일에 맞춰서 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늘 언제나 넘치도록 더해서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죠? 늘 뭔가 나에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불평과 분노와 불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비추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거지만 뭔가 모르게 늘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에 공감 가는 이유가 나도 뭔가 아무도
네가 몇 시에 왔다고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뭔가 모르게 난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그래도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요. 그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삶 속에서요. 실제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에 겨우겨우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이지만 늘 우리의 생각은 오후 5시에 왔으면서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냥 지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결론의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가 좋은 거죠. 앞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늘 뭐가 돼요? 꼴찌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에 와 있는 사람처럼 큰 은혜를 누린 자들인데 우리가 늘 이런 상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꼴찌가 되는 겁니다. 꼴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꼴찌처럼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쟤 왜 더 주는 거야? 왜 쟤는 저렇게 두는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뭔가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도 여기 이제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처럼 권리이냐,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배려가 반복되어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들 만나면 싫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 만남이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피곤해요. 그 자리는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피곤하냐? 니 때문에 피곤한 거죠. 계속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래야만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라는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불평 불만들이 많아지면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뭐의 문제냐면요. 눈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인이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거죠. 지금 너가 무언가 악하다 판단하는 것, 이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거 똑바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그죠? 네가 악하게 보는 것, 너의 눈이 다른 거죠. 너의 눈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nvy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시기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시기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악하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온종일 일한 사람들 기대했던 것은 온전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거 온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진 이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보고 불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상황,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뭔가 악하게 보이고 뭔가 불공정하게 보이고 옳지 않게 보이고 뭐 정말로 불공정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건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영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어서 배우고 듣고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지 않으면 늘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영역은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계속해서 악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 버리면 어떤 것도 고마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늘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40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20대 때는 회의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했어요. 회의 뭐예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거죠. 과연 그런가? 이게 맞나? 아니지 않을까? 무언가를 좀 사고할 때 아니지 않을까를 좀 계속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대 때 모든 것을 그냥 아무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좀 비판하는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아니지 않을까? 그게 맞을까? 그게 정말로 좋은 거야? 이 말을 따라가는 게 맞아? 해서 좀 뭔가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저는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는 그렇게 좀 했으면, 그리고 뭔가 좀 분별을 했다면 30대 때는 좋은 것들을 가려낼 능력이 이제 생겼으면, 좋은 게 보인다면 좋은 걸 좀 뭐예요?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때는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한 다음에 갑자기 때늦게 30대 와가지고 뭐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왜 30대 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30대 때는 이제 진짜 살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근데 살아야 되는 시기에 계속 의심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뭔가 비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쌓이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시선도 날카로워져 있고 무언가 아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한 게 없는 겁니다. 산 게 없다고요. 산 게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20대들은 좀 회의를 하세요. 뭔가 이게 맞나? 틀린 거 아니야? 좀 생각도 하시고, 이제 30대쯤 넘어왔다. 충분히 그걸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좋은 거, 그래도 바른 것, 옳은 것, 이거다 싶은 것들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제 이 사람의 말이 맞나?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건가? 뭐 가린 거 해봤잖아요. 해봤으면 이제 어느 뭐도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악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렇게 의심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30대쯤 되면 척 보면 알아야지. 그죠? 알면 뭐 해야 되냐면 좋은 것들을 봐주는 것, 그리고 나쁜 것 좀 덮어주는 것,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고요. 언제까지 나쁜 거 다 드시면서 살 거예요. 좀 덮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안다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좀 드시세요. 이렇게, 야, 이게 맞을까? 이 사람의 의도가 이게 정말로 옳은 걸까? 이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좀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덮어주고 좋은 면에 봐주고 기대도 품어주고 그런 면들을 계속 응원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면서 가야 될 때가 이제 되었다고요. 안다면 하시라고요. 안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하시라고요. 그렇게 대우해 주시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주인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불러다가 써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오후 5시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를 찾아주시고 발견해 주셔서 나를 포도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대해서 사용해 주셨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우리의 표정을 보면요,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린 잃어버린 것 같다고요. 마치 이른 아침에 와서 뭔가 이제 이거 늘 옳지 않아, 이거 바르지 않아,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불평 불만만 가득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왔는데 그런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까요? 삐죽삐죽했겠죠. 와, 오늘 1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셨어. 와, 진짜 고맙다. 막 따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어떤 마음일까요? 좀 민망하긴 한데 근데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막 이 이야기를 이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신지 알았네요. 주인 뜻이 그랬다면 제가 이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뭔가 시끌시끌해. 찾아가 보니까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분쟁이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무슨 싸움인가 보니까 쟤 나보다 한 개 덜 땄는데 근데 쟤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네. 그리고 저쪽 또 누가 얘기한 내가 포도를 한 개 쟤보단 더 딴 것 같은데, 이러고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죠? 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고는, 오후 5시에 와 있다고 하고는, 또 포도송이 한 송이 누가 땄니 안 땄니, 더 땄니 안 땄니,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구나. 또 이거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인생이 끝났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쓸모없이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냥 놀다가 가는, 그죠? 놀다가, 그러니까 아무데도 사용되지 않고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야 되는 인생인 그런 사람들, 거의 끝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뭐예요?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으로 끝나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지어주신 오늘도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가 아니고요, 기쁨의 나라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그 주인의 뜻과 마음을 알기에 그 뜻과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그 마음과 그 뜻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도 봐줬으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줬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좀 봐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좀 좋은 눈으로 봐주세요, 그냥 좋게 봐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뭘 덮어주냐고, 뭘 봐주냐고, 뭘 잘해야지 잘 봐주지라는 말하는 사람들, 그죠?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히려요. 잘 봐지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이 오후 5시처럼 뭔가 절망적이고 뭔가 내일이 없다 여겨주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반복해서 찾아가셔서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주인은 이 선택을 언제나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언제나 합니다. 찾아가시는 선택을 언제나 하시고, 발견하시는 선택을 언제나 하시고, 들여보내주시는 선택을 언제나 하시고,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언제나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선택을 그분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을 이쁘게 잘 못 봐주는 눈이 갖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당연해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역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왔다면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깨어짐 속에서만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함대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거도 아니라고요. 포도원 관심 갖지 마세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지, 뭐 포도원을 어떻게 무성하게 할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니 또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막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심 갖는다는 건 품꾼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그죠? 사람이 훨씬 우선이 됩니다. 한 영혼이 훨씬 귀하다고요. 일보다 영혼이
훨씬 귀합니다. 포도원보다 품꾼들이 훨씬 귀합니다. 그것 때문에 포도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마음으로 또 남아있는 2021년도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목장만 봐도 그러지 않을까요? 뭐 상반기 내내 뭐 나오지 않고 뭐 하고 했다 해서 뭐 이제 뭐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언제라도, 그죠? 우리 목원이라면, 우리 목장이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으로 묶어 주셨다면, 그죠? 함께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후 5시에 오겠죠. 예, 오후 5시에 오겠죠. 그때라도 와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 역시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해 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이 청년 함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정말로 있는 이 청년 함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입장에 늘 서서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나는 은혜라는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악한 나의 눈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악하게 보이고, 혹시 공동체가 악하게 보이고, 혹시 어떤 세상도 악하게 보인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